예,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1620년에 20년 9월에 영국의 그 종교 박해,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처음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63일인가 뭐 하여간 11월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폴리머스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폴리머스. 겨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 황량한 그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겨울에 그 도착한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53명 정도가 52명, 53명이 이제 봄을 맞이해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또 잘 가꾸어서 그해 1621년 그 다음 해죠. 가을에 한 해의 수확, 뭐 미약하게나마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거기에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네, 뭐 미국 거네 그러죠. 근데 이게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이죠. 예, 워싱턴이 이 추수감사 하는 이것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 땅덩어리가 하는 거 없잖아요. 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서로 추수하는 시기도 안 맞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 뭐 우리는 이날이랑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1863년 그 16대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에이브러함 링컨이 어떻게 해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낸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주는 뭐 추수감사주의로 완전히 가장 큰 미국의 가장 큰 사실은 축제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가 뭔지 알죠? 아세요? 가장 싸게 파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지금 뭐 난리 뭐 쇼핑몰에서 뭐 그거 하죠. 그런 근데 축제가 아니라 기념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921년도에 이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협의회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는 거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장통합 일부 초기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왜 우리가 지키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추수 그 한 해 수확을 위해서 그 감사하는 감사절이면 우리는 뭐 추석도 있고 9월 10월에 그거 하는데 뭐 해서 때로는 뭐 어떤 교회는 뭐 추수감사주의를 뭐 한국의 실정에 맞게 뭐 추석 때를 맞춰서 하고 뭐 이렇게 각 교회마다 제각각 자기 좋은 생각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절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수확에 대한 결실, 수확하고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당시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황량한 그 미국의 신대륙 동부지역 그 춥고 그런 황량한 엄동설화이죠. 그 황무지에서 살아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영국에서는 예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선포하고 많은 청교도들이 죽었습니다. 영국의 뭐예요? 국교라고 그러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어디죠? 성공회. 거기는 카톨릭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은 변했지만 성공회. 그래서 뭐 그 얘기는 하여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대륙, 신대륙에 왔죠. 그 신대륙의 개척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거를,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청교도들이 그것만 감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올해 이렇게 많이 수확하고 이 물질적인 거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다윗당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 있다가 뺏겼다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게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실 일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7절에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왜 먼저 감사하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한,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로 이거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감사, 이 축복, 이 복의 의미가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9절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찬송입니다. 찬송. 지난주에 찬송에 대해서 찬송의 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뭐 찬송의 그 처음 성경의 처음 창세기에 나온 찬송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는 거기서 그 찬송의 원어적 의미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찬송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하는 우리를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그리고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찬송이 그렇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말이 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다. 엄청난 무기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열리는 그 첫 순간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뭐예요? 찬송하는 삶이 사실은 축복받은 삶이며 은혜를 누리는 삶이며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에요. 찬송하는 거. 찬송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6.25 전쟁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그런 것들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됩니다. 되짚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속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석유는 어떻게 석유가 어떻게 생겼을까? 석유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제가 교육받은 거로는 뭐 공룡이나 공룡들이 다 그거 돼갖고 거기서 거기서 석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석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과학은 풀어내지 못합니다.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과학은 풀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 찬송, 노래함으로 찬송함으로 여러분
그게 은혜를 누린 삶이고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또 모든 기사를 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날마다 매일마다 매순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동시에 자랑하며 알리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어렵죠? 우리는 삐껴나가는 거에 너무 많아요.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 우리 신약 가운데 체험하는 거 많잖아요. 네,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창피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사를 자랑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비록 졸고 있고, 비록 딴 생각하고 있고, 비록 이거 이제 오늘은 좀 기나 짧으나 이런 생각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언제 우리를 내가 내 스스로의 의지로 이걸로 악착같이 교회 가서 나 기쁜 마음으로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하지 못해 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10절에서 뭐예요? 그의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다.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구하죠.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거리 있고 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인간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져보면 없어요. 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님께서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Yes, I can이 아니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Yes, I can 이러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그때 정말 그 처참한 패배감과 좌절감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주님과 인격적인 얼굴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아세요? 우리 모르죠. 근데 인격적인 관계, 아는 사이. 제가 나랑 아는 사이예요. 또 뭐 엄성노님이랑 저랑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죠. 네, 얼굴 서로 아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게 정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미스터리입니다.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았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전혀 알 수 없는 곳, 아직까지 유럽 서구 문명의 발길조차 닿지 않았던 그곳을 향해서 떠나서 갔습니다. 정말 낯설고 척박한, 그때 당시에는 척박했겠죠. 지금은 풍요로운 땅이 됐지만, 거기에 이주해서 정말 모진 고생 끝에, 반이 죽었습니다. 처음 갔던 100명 중에 반이 죽었습니다. 모진 고생 끝에 미약한 결실을 거뒀지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함께 모여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그들이 일주일 내내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일주일 내내 난리법석 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첫날은 찬송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하는 식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자리,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런 삶을 살던 저런 삶을 살던,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으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든 찬송시들이에요. 그 고난 중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있어서 시편 31편 19절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이야 정말.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찬송하는 여기에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범사에 찬송하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복과 크신 은혜, 그 평강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